할렐루야. 오늘따라 찬양대가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너무 은혜로운 찬양을 듣고 나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설 명절 연휴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 여러분 개개인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이 4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늦게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는 복의 근원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아버지, 축복의 씨앗이 됐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또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자신은 병약하고 몸도 마음도 약해 빠져서 간데마다 얻어맞고 쫓겨다니고 비실비실거리고 그렇게 다녔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에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빼앗겼던 우물도 하나하나 다 찾아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보디가드가 되셔서 하나님이 일일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고 축복하심으로 평생 그 이삭이는 자기 이름대로 기쁨의 아들,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이삭의 축복이 야곱이에게로 그대로 또 내려갑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대단히 인간적인 잔재주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 욕심이 많고 남에게 지기 싫어하고 인간적인 장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이를 축복하셔서 그를 신령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된 축복의 사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이 그 아들 요셉에게로 또 그대로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는 그 가지가 담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가서 국제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4대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전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축복이란 건 도대체 뭐냐? 첫째로 야곱이는 축복에 대한 소원이 남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4절에 보면 야곱이가 홀로 외롭게 야복강 강가에 남아서 날이 새도록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씨름하다가 26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가 받은 이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자 하는 뜨거운 열망이 야곱이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을 주시기 전에 남다른 소원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대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일이든지 하고자 하는 생각도 없고 소원도 없고 기대하는 것도 없고 또 꿈도 없이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다른 소원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하는 것이 있는 이런 사람, 야곱이처럼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포기할 수 없는 꿈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야곱이는 장남이 아니고 차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특별히 장남과 차남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장남에게 상속권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장남 중심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권은 이미 이삭에게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는 장남이 아닌데도 팥죽을 팔아가면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내가 기어코 받아내고 말겠다고 하는 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대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시대, 이 땅에 사업하는 기업주들은 저마다 기업을 일으켜 세울意欲을 잃어가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기업주들은 저마다 노조원들 때문에 도무지 기업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공장을 팔아가 중국으로 동남아로 그냥 자꾸 옮겨갈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노조원들은 노조원들대로 기업주들이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고 자기만 잘 살려고 한다고 불평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할 의욕이 점점 떨어지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자 하는 의욕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뭘 해보고 싶은 생각을 점점점 의욕을 잃어간다는 거, 이게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크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가슴에 불덩어리 같은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잘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한국 축구가 4강에 오를 때까지 그 히딩크가 항상 하는 말이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 그 말은 무슨 일이 있어도 16강에 가야 되겠고 16강에서 다시 8강으로 8강에서 4강으로 4강에서 다시 2강으로 그래도 나는 배가 고프다.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국민들의 열망을 그가 알고 있기 때문에 스페인을 이겨야 되고 포르투갈을 이겨야 되고 이탈리아도 이겨야 되고 독일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식욕이 땡기게 하고 입맛이 땡기게 하고 의욕이 땡기게 합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고 소원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뜨겁게 기도할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가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은 밥을 주시기 전에 입맛이 땡기게 하고 복을 주시기 전에 복을 사모하는 열망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보면 어쩌든지 공부가 하고 싶어 못 견뎌요. 여러분 돈을 잘 버는 사람들 보면은 돈을 벌고자 하는 열심이 누구보다도 턱심하고 돈이 되는 일이라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애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거나 말거나 끈덕지게 달라붙어서 영혼 구원의 열정이 남다른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야곱은 소원이 남다르고 열정이 남다른 사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소원을 먼저 주시고 복받을 그릇을 먼저 준비하게 하시는, 큰 응답을 주시기 전에 먼저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가 막 땡기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 벌써 우리가 기도가 땡기고 말씀이 땡기고 교회가 가고 싶고 예배가 드리고 싶고 말씀을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런 마음이 끌어오는 사람은 이미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구하라고 하니까 구하고 찾으라고 그러니까 찾고 두들기라 그러니까 사정없이 두들기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야곱이 같은 하고제비는 이겨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아 이 손 놓아라 뿌리치려고 하는데도 야곱이는 안 됩니다. 주님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입니다. 탱탱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나중에는 허파가 뒤집어져서 야 이놈아 네가 나를 이겼다.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래라. 기독교 신앙은 뜨거워야 됩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화끈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도 뜨거워야 돼요. 기도도 뜨거워야 돼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뺏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같은 열정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선생 엘리야를 따라갈 때 너는 여기 있으라 해도 여리고에서 또 길갈로 따라가고 길갈에서도 또 베델로 따라가고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 전에는 내가 결코 물러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고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영감의 갑절을 받고 한 시대를 위대하게 살아가는 선지자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적인 그 선지자들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능력의 차이가 아니라 열정의 차이라.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향한 열심히 턱심합니다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의 성도들의 문제가 뭘까요? 성도다운 맛을 잃어가고 영적인 생기나 활력을 잃어가는 것,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입니다. 사회는 점점 고령화 지나서 노령화 시대로 흘러가고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앞으로 이대로 가면 길거리에서 젊은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다가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자꾸 길어지니까 점점 갈수록 사는 게 재미가 없고 의욕도 없는 이런 사회가 되어버릴까 봐, 이 사회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릴까 봐 그게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돈이 없고 밥이 없어 문제가 아니라 밥맛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감이 없고 일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할 생각이 없어지는 게 문제고, 기업가가 기업할 생각이 없어지고 근로자가 일할 의욕이 없어지면 나라는 저절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을 주시고 끓어오르는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게 야곱이가 받은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신년 벽두에 하나님께서 소원과 열망을 부어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끓어오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복을 주셨어요. 27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은 축복을 달라고 구하는데 하나님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기꾼, 속이는 자,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진동이라고 지어놓으니까 천지진동하고 댕기잖아요. 이름이 중요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이름을 바꾸어 주셨느냐? 야곱이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의 이름을 붙이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는 평생 속이면서 살고 속고 살고, 형을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고 외삼촌을 속여먹고, 속이다 안 되니까 나중에는 야간 도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는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긴 자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을 바꾸는 거예요. 사람은 이름이 중요하고 직책이 중요합니다. 직책이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맨날 사기꾼 그러면 사기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 그래 사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아라. 이제는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달리 우리가 가진 것이 세상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가는 입장권을 주시고 천국의 멤버십 카드를 주셨고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 천국의 멤버십 카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나 귀한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학생들이 입학시험 발표하는 날 자기 이름이 거기 합격자 명단에 없으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평생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 생명록에 내 이름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황당할까요? 예수님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선생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물러가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병든 자가 낫는 이런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고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나요? 얘들아, 귀신이 쫓겨가는 거 그 정도 가지고 기뻐하지 마라. 그것보다가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거 그걸 기뻐해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 적어도 이런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너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어떤 기적을 보고 은혜를 받더라도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된 것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쫓아내도요 귀신이 다시 들어올 수 있어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도 다시 병들 수 있고 그래도 언젠가는 죽어요. 여러분 제가 감히 예언하지만 앞으로 100년 후에 이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내가 장담합니다. 그냥 인생은 죽을 때 영벌의 세계가 있고 영생의 세계가 있습니다. 영생이란 돈이 많다고 오래 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세상에 오래 살고 행복하고 잘되고 좋다는 이 좋은 것을 다 합쳐놓아도 생명의 복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신분을 바꾸어 주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사기치고 속이고 깝치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신분은 이제 이스라엘이고 이긴 자로 산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천국의 시민이고 하늘나라 멤버십 카드를 가진 자요 천국의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로 살아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긴 자요 승리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는 이름이 남다르고 신분이 남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곱이는 환도뼈가 위골되는 복을 받았어요.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야곱은 야간 도주 전문가예요. 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도망치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위골됐다 이 말은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도록 허벅지 관절뼈를 하나님이 잡아 빼놓았다 그 얘기. 쉽게 말해서 다리 몽둥이를 아주 그냥 분질러 놨다는 거예요. 걸어갈 수 없도록 다리를 잡아 빼놓았는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야곱에게는 이것이 어쩌면 가장 큰 복인지도 몰라요. 야곱이 받은 세 번째 복은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어준 복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강해야 되고 반드시 이겨야 되고 밀리면 안 되고 똑똑해야 되고 사기당하면 안 되고 약하면 안 된다는 강박관념을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예요.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그랬어요. 야곱이가 얼마나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강 건너 형님 에서가 지금 막 장정들을 거느리고 와서 야곱이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문을 듣고 두려우니까 선발대를 먼저 에서에게 보내는데 선물을 두둑하게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앞에 종들을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에 여러 부인들 중에서 못생긴 부인부터 앞세우고 그리고 에서가 앞서간 사람들을 만약에 치면 그 다음에 뒤따라가던 진짜 알짜배기 가족들은 도망쳐라 그런 얘기예요. 이처럼 도망치는데 능한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제는 아예 도망갈 수 없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이가 더 이상 사기치고 속이고 도망치지 못하게 하고 더 이상 야곱이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셨다. 그러므로 허벅지 관절이 빠지고 부러진 것이 야곱이에게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마음대로 잡아 쓰시기 위해서 때로는 완전히 작사를 내고 깨트린 후에 다시 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사도 바울도 혈기왕성한 그대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으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무참하게 그를 깨트리고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난 뒤에 다시 광야로 보내서 3년간 연단을 거친 후에 이방의 사도로 들어 쓰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도 그대로 들어 쓰실 수가 없어서 그를 광야로 내보내서 40년 동안 철저히 죽이고 깨트려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자기 육체를 찌르는 가시를 뽑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후에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아하, 내가 힘이 있고 강할 때 그게 능력이 아니고 내가 약해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나를 붙잡고 강하게 역사하실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깨달은 것이 이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해질 수 있다. 이 비결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 쓰시는 걸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약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이의 강했던 자존심과 이기심, 인간적인 처세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모습을 처참하게 깨트려 버리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강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철저히 꺾으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교만한 것을 꺾어버린 후에 겸손할 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어느 때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히 깨어지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사기성이 농후한 야곱이가 깨어지고 이스라엘로 거듭났을 때 복받은 야곱이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관계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원수도 변해서 친구가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고 야복강을 건넜을 때 원수같이 여기고 죽이려고 벼르고 있던 에서가 마음이 녹아져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그를 환영환대하고 지난날의 잘못을 그냥 한순간 용서하고 형제 사랑이 회복되는 이런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에 가보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를 다시 만나는 꿈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은 야곱이의 축복이 아들 요셉에게로 그대로 연결되어 내려가는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기를 너는 담장 너머로 뻗어가는 나무 가지가 되라 그랬더니 아버지의 축복대로 요셉이가 17살의 들에서 맹수에게 찢겨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지만 그래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그가 30세 젊은 나이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담장을 넘어가는 나무 가지가 되고 국경을 넘어 이방 세계로 가서 인터내셔널한 인물이 되고 국제적인 인물이 되어서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 가족들 70명을 몽땅 이민 초청을 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인해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가서 유대 민족을 이루고 세계로 뻗어가고 큰 민족을 형성하는 바탕을 거기서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형님 에서와도 좋은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와도 복된 만남을 이루게 하시고 이걸 가리켜서 우리는 관계의 복이다, 연결되는 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 연결이 잘 안 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가 따로따로 놀아요. 지금 뭐 정치한 사람들 그냥 표 한 표라도 더 얻으려고 그냥 온갖 빚을 내서라도 자꾸 퍼주려고 하는데 자기 돈 줍니까? 나라의 곳간을 다 텅텅 비워놓고 경제가 망하든 말든 내가 뭐 되고 보자 그 얘기예요. 경제와 정치가 따로 놀아요. 부자지간에도 따로따로 놀아요. 교육과 직업이 달라요. 교회와 신앙이 따로 놀아요. 성도들의 신앙과 생활이 다르게 분리되어 살아요. 엄마 신앙이 다르고 딸의 신앙이 달라요. 세대 차이가 현격하고 이념과 갈등이 심각해요. 보수와 진보가 따로따로 갈라지고 지방에 따라 지방색이 다르고 아버지는 괜찮은데 아들은 엉망이라든지 민심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지고 찢어진 거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야곱이의 축복은 아버지의 축복이 야곱이에게 이어지고 또 야곱이의 축복이 그대로 요셉이에게 그대로 연결되어 이어지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자손 천대에 이르도록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이가 받은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곱에게 남다른 소원을 주시고 축복을 열망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주셨어요. 사기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긴 자의 이름을 주시고 그때로부터 야곱이의 평생은 이긴 자의 복을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야곱이에게 허벅지 관절을 꺾으신 후에 오직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에게 관계가 회복되고 축복이 연결되는 복을 주셨어요.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와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야곱의 축복이 아들 요셉의 대에 그대로 물려가는 이런 귀한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이 야곱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가 받은 축복, 우리의 마음에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열망하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사기꾼이 변해서 이스라엘 이긴 자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이에게 허벅지 관절을 꺾으셔서 나를 앞세우던 모든 것을 꺾어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믿음으로 복을 받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더하시고 야곱이에게 관계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주변 모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